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후회 없이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또 주의 일에 참여하려고 예배를 모인 우리들 각각의 중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무엘이 굉장히 영감이 있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으러 갔을 때 그 영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넌 멀쩡해, 내가 보니까 충만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충만했네. 나중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네.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었네. 그땐 나도 몰랐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여기서 중심을 가리고 속이면 최고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기도 하시지만 딱 보고 점수 매기고 정죄하고 등급을 매기는 분이 아니라 각각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사랑을, 생명을, 능력을, 지혜를, 평안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는 길로 인도할까 하는 해결책과 함께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와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의롭다고 하든지 기준이 높든 낮든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든지 교회 전체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창장을 주는 거, 나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과 다르면 그 자체로 우리는 절망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야, 저 집사 어떻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보세요. 저 장로님 구원받을 만하냐?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가 오늘 마음에 고민이 심히 있구나. 조금 더 기도하면 순종할 텐데 아직은 순종할 힘이 없구나. 딱 보시는 거죠.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면 진단과 함께 처방을 주십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처방을 받고 이길 수 있는, 더욱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진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다고 박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단하시고 우리를 처방하십니다. 각각에게 내려지는 진단이 다르고 각각에게 내려지는 처방이 다릅니다.
무감각하게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암할 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이었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인데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요. 나는 그 위로 한마디를 원하는데 그분이 위로한다고 뭐가 특별히 바꿔지는 아니지만 너무 무표정해요. 제가 간호사님들한테 아니 저렇게 무표정하면 나는 힘도 없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저희들이 많이 웃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의사가 환자 한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건씩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전 수술이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의사 간호사들 뭐해 막 울고불고 핸드폰 꺼놓고 다음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의대 다니던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환자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가는 자기가 돕던 환자가 심해진다든지 더 나가서 만약에 숨을 거두게 되면 먼저 어떻게 큰 충격받지 않겠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각각을 이 시간도 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교회 하나씩, 성락교회 하나, B교회 하나, 저 C교회 하나 나눴어 이게 아니라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이 각각 들어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동일하게 한 본문을 봤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은 각각 다를 겁니다.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심령을 변화시킨 분도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이 본문을 받고 변화되었는데 더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년) 넘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한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저도 기도를 하는데 센터 쪽에서 예배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모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몇 달 전에도 그랬고 어느 곳 예배에서 강도를 만나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자신과 그 교회이고 그렇게 이유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거반 죽을 정도로 강도짓을 한 사람들은 저와 이곳에 있는 분들이라 하는 설교 내용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밀려온 거죠. 2번씩이나 들으니까 화도 나고 어떻게 말씀을 저런 식으로 왜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그쪽 예배처에서 받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부분을 봤는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교회를 위해서 울자고 하니까 다들 막 서가지고 막 기도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미혹되거나 미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남남에다가 완전히 원수 되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은 바리새인에게도 할 말이 있고 세리에게도 할 말이 있고, 바리새인도 속도 들여다보시고 세리의 속도 들여다보십니다. 바리새인을 심하게 꾸짖기도 했고 세리의 삶을 전혀 긍정하지 않으시지만 세리와 함께 친구처럼 지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본문에서 또 한 번 좋지 않은 내용은 전부 다 바리새인 예가 들려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들 그룹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다고 딱 들었어요. 그럼 그룹에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미팅 할 텐데 오늘 또 그랬다고? 와 하면서 별별 분노가 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한테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중 소수는 또 우리가 목격한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지?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왜 그럴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세리들도 동일하게 이 본문도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오늘은 있지 그 집회에 갔더니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하면서 우리 세리가 더 의롭다함 받고 갔다는 말씀하더라. 막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다,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지 하지만 점점 그러다 나중에는 회당에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혼인을 금지시키고 사람 취급을 않고 세리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정도까지 됐죠. 근데 모여서 하는 거죠. 오늘도 누구네 집에서 먹고 마셨대. 우리 세리 누구랑.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야 12명 따라다니는 애들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레위야. 깜짝깜짝 놀라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꾸짖으시기도 하셨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지만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고 세리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너네 이대로 가다가 그냥 지옥 가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 반드시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야 아우 딱 너네들 사는 게 정말 재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로마에 주고 900만 원 니들이 갖는다고? 되게 남는 장사네. 너 재밌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리도 그렇게 살면 지옥 판결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왕따 된 자에게 그 가난한 심령을 찾아갔지만 그 삶을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세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고 센터 쪽에서 모이는 분들을 주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제 안에 거친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게 맡기신 주의 말씀은 모욕하는 자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원수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해라. 너를 막 저주한다고? 그러면 힘을 다해 축복해라. 너를 그렇게 미워해? 그러면 잘해줘.
절대 사람을 외모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 하는 것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저한테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가끔 이렇게 밴드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는 글 볼 때 보면은 그때그때 감정을 편하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미워지고 조금만 지나면 완전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이 다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 쪽 자손하고 저쪽 자손이 결혼하려면 무슨 죽는 일 벌어지겠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만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를 사람이 서거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철저히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 싸움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택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원수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만큼 철저히 연약하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아들은 공생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죄와 악행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짚어줘야겠지만 죄와 죄인은 구분해야 됩니다. 유다서 끝부분에 23절 가게 되면은 죄를 멀리 하는데 어느 정도냐?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입었던 옷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싫어하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되 긍휼력이라. 죄인의 입었던 옷도 싫어하되 두려움으로 긍휼력이라.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되 그러나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고. 예수 믿고 자존감이 올라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낮추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교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원수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수에게 최고의 성품이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진단만 하게 되면은 절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사하겠고 절망일 수 있겠지만, 그 진단을 내리신 분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 죽을 병 걸렸네, 어쩌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 회칠한 무덤이야, 그게 뭐예요? 저리 꺼져, 이게 아니라 변화되자 이거예요. 너 문제가 크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신과 그리고 동료들, 교회 안의 동료들, 친한 동료, 안 친한 동료, 그리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원수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 대신해서 이미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나의 원수 됐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네가 마귀에게 속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저놈 죽여라 하면서 나무에 달았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게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 성찬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세리를 위해서 바리새인을 위해 죽으셨고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점점점 우리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이전에 동료였던 사람들 몇 사람씩 하루도 품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중 누가 그 사람의 영혼이 미혹되었다가 망하는 걸 누가 원합니까? 만약에 원한다면은 철저하게 마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걸 원합니까? 이런 현재 다툼과 갈등이 길어지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하되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반대편에서 우리를 정말 많이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현재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하나님 자식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영혼입니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 개혁의 길을 주와 함께 가되 그 여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주님의 눈으로 살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쟤들은 이미 끝났어 기도하지 마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원수는 딱 하나 마귀입니다. 마귀에 속한 영들 이미 죽어서 확실하게 마귀에 들어간 영들 외에는 전부 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랑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대신 죽겠다. 주님이 세리 위해서 죽으셨고 바리새인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세리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회해서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도 살피되 내 동역자들을 살피고 특별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고 주님이 그를 위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실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성찬주일에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이 최고의 율법인데 이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떤 전사님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갔대요. 근데 그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자기는 그랬대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와? 하고서 내 스타일 아니야.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딱 꼬고 앉아가지고 영화 끝난 다음에 영화 같이 보러 온 친구랑 같이 발을 탁 꼬고 앉아서 이제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 순간 자기가 꼬았던 다리를 딱 펴고 허리를 의자에 딱 붙였대요.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극중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니어서 자기 스타일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날 자기가 전도사님인데 회개를 받겠대요. 내가 그동안 뭘 봤지? 그 다음에 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분별일 수도 있겠고 뭔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거 있겠지만 외모에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반대 사람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성령은 우리도 살피시지만 우리 동역자들을 살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중심을 살피시게 합니다.
주의 눈과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주변을 살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한 영혼들을 살피시고 특별히 이 개혁 여정에서 우리가 반대쪽에 있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막 거친 이야기 나오게 하는 그분들 그 행동은 본받지 말되 그 영혼을 위해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눈과 주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눈과 주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게 달라고 주의 눈과 주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살피게 달라고 우리 가족의 실상은 어떤지 주의 눈과 주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동료들을 살피게 달라고 그리고 주의 눈과 마음으로 내가 싫어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사람들을 살피고 더 나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상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살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진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말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